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2026년 한 해 동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잠시 새때 밥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영혼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지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영혼과 육체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생활을 보면 육체는 즐거운데 영혼이 피폐하고 마음이 슬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대 후반 30대가 되면 벌써 장래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두려움, 염려, 근심 때문에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집에 치과가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그 육체가,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육체는 열심히 음식을 섭취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도 거기에 더불어서 영혼을 살찌게 하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그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육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남달리 투자도 하고 그리고 많은 애를 써서 육체를 건강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에 영혼을 위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고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이 많은가?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누리게 되며 삶이 훨씬 과거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뀌어서 먹고 살 힘든
없는 사람들보다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더라. 왜? 공부를 더 했거든요. 지식이 있거든요. 지혜가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보다 훨씬 깨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사회 부한자와 가난한 자를 편가르기 위해서 한 소리가 아니라 부한자도 가난한 자도 다 공이 필요로 하는 것이 영혼의 건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잠도 오지 않고 소화도 안 되고 일도 풀리지 않고 괜히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거죠.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자식들도 말 안 듣고 가정에 들어가도 아내와 싸우기를 밥 먹듯이 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직장에서는 나이 들었다고 인정해 주지 않고 사표에 압력을 받고 그러면서 세월이 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능력도 없고 남편은 다른 남자들처럼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마지못해 삽니다. 여러분, 거기에 바로 위기가 왔다는 걸 느끼시길 바랍니다. 무슨 위기? 육체적 위기뿐만 아니고 영적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좀 여유 있게 사는 것, 좀 부족하게 사는 차이뿐이지 사람의 생각과 마인드는 거기서 거기더랍니다. 그러면 그런 영적 위기, 육체적 위기가 왔을 때 열심히 등산을 하면 육체는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육체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만큼은 그것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찾아야 한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찾아야만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공이 건강할 때 그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네?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러면요, 건강이 옵니다. 내 영혼이 뭐하는가 같이 잘 되는 거지. 범사가 잘 되어진다.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어요.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고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 영혼의 문제를 먼저 관심을 가지세요.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의 건강이 보장되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두려워하라.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사세요.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아세요? 죽음이 온다는 거, 사망이 온다는 거. 아무리 건강해도요,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게 마련이에요. 그 안성기 배우가 고인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참 댐댐이가 괜찮다고 이야기들이 지금 베스컵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그 일하는 분들을 전부 좋은 호텔에 초대를 해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했대. 그렇게 알게 모르게 선한 그
선행을 많이 베푸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명이 뭐냐고 봤더니 뭐죠? 혈액암인데 갑자기 음식을 먹다가 그 음식이 목에 걸려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혈액암, 백혈병 환자들이, 쉽게 말해 백혈병 환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누구도 자신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지. 아직도 한참 나이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죽음을. 갑자기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여기 보십시오. 상반절에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그래서요 여러분 몸과 영혼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사람은 육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이 말씀대로라면 모른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다르다. 그런데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자 말씀에 이제 해답을 찾아보는데 보십시오.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었죠.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폴리캅.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는 흔히 그들을 예수님의 사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속사도, 두 번째 사도라는 뜻으로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속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가 돼서 붙잡혀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문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한 번만 예수님을 부정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한 번만 예수님을 부정하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 신문관이, 나는 당신을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불로 태워 죽일 수도 있다. 불을 가지고 나를 태운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을 그 장작동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질렀는데, 그 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그 폴리캅에게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찬송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그 집행관이, 신문관이 그 사람 폴리캅을 칼로 찔러 죽여요. 그래서 칼로 난자를 해가지고 그 몸에서 쏟아진 피로 그 불이 다 꺼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폴리캅의 육체는 그 신문관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몸과 영혼이 나눠지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망을,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래서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살아도 120살을 살기 어렵습니다. 기네스북에 120살 이상 산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120, 30세에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던 집처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다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이 세상의 마지막은 끝이라고 불신자들이 말하는 끝이 아니라 세상의 끝이 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늦게 주무신 분, 일찍 주무신 분 다 주무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셨죠? 무슨 연습한 거예요? 죽는 연습하는 거죠. 죽는 연습.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잠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누가 저 나사로가 무덤에 뭐 하고 있다?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러 간다? 깨우러 간다. 지금 다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은 먼저 우리보다 간분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난다. 깨우러 간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서로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과는 다르다 그 말이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죠?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뭐 하고 있으니까? 잠을 자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100년 안에 죽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육체적인 죽음 마지막이 아니라 영혼의 잠이라. 그래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 끝을 보게 되는데 29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사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에 동전 한 입에 그 참새가 팔리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참새가 뭘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그 조그만 생명체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누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총을 쏘는데 옆총을 옆사들이 쏘는데 아무래도 참새가 안 떨어지네. 누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한강다리에 뭐하러 가죠? 죽으러 가잖아요. 근데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죽는 일도 있지만 죽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왜? 숨이 안 떨어지든지 아니면 119가 오든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옆에 구조로 온 사람이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보라고. 왜 죽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 살 용기가 없냐고 막 뭐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가치가 없어도 우리 인생살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31절 먼저 보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니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우습게 여기십니까? 예? 어떻게 사람이 참새하고 비교할 수 있냐? 자존심이 있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는,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은 뭘 먹지? 아유, 큰일 났네. 월세가 없네. 저 자식들은 어떻게 결혼시키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머리털까지 세셨는데 그의 육체를 만드시고 영혼을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보내실 때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잖아요. 그들이 농사졌어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침에 떨어진 그 광야의 만나를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 먹고 살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직장생활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살았다고요? 하나님 주신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 직장생활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 하루하루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아멘. 여러분, 이 서울 생활, 이 도회지 생활이 얼마나 기적 같은 삶이지. 저는요,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 왜? 우리 지하에 얼마나 많은 유용물들이 깔려 있어요. 가스관, 또 뭐가 있죠? 전선. 전기선, 뭐, 네? 별것들이 다 지하에 깔려 있어요. 그게 하나만 이상 있어서 터지면, 수도가 안 터지면 물바다가 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뭐가 많이 불었어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지나가던 20대 젊은이가 떨어진 간판에 의해서 사망을 했어요. 여러분, 나의 생명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장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해요? 나를 인정해라. 나를 시인해라.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누가?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의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특권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혹시 지금까지 빠뜨리시고 시인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앞으로라도 부지런히 예수님 인정하시고 시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인정하고 시인하고 살다 보면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건 뭘 말할까요?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합병을 주는 줄 생각하지 말라. 합병이 아니여 검은으로 완하라. 검은 칼이잖아요. 칼은 뭐요? 잘라낸다. 여러분, 식구들이 6명이면 6명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6명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6명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편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칼은, 검은 영적 분리를 말합니다.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누가 나오지요?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죠.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한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 품 천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가 간 곳은 지옥인데 저 지상세계에 누가 있어요?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식구들에게 누구를 보내달라는 거지요? 저 거지 나사로. 내 잔치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져 그 부스러기라도 배를 배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거지는 저 아브라함 천국에 오고 나는 지옥에 떨어졌어. 그런데 부탁하는 소리가 뭐냐?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딱 찍어가지고 내가 대서 서늘하게 해달라. 아이고 그 차의 구렁텅이가 너무 커서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부탁했습니다. 뭐냐? 저 지상세계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 식구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 살려서 보내.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저 지상세계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살아났고요, 지금 이와 같은 그 부활의 사건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사실들을 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다 예수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35절 시작. 내가 무슨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참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시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근데 최선을 다하되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겨. 그렇죠.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는데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기 때문에 편히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예? 그러니까 딸은 구원받았고 어머니는, 딸은 구원받았고 아버지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어머니는 구원받았고 며느리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뭘 말하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을 받아요. 성경에서는요, 개인 구원이 절대 중요합니다.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협력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신앙적으로 화합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누가 허락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36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믿고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 집안 식구가 뭐가요? 원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왜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냈을까? 그 가정의 선교사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예? 결혼도 하게 하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하게 했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오히려 원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요, 서로 하나가 안 되는 것은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롯의 가정에 천사가 방문했잖아요. 롯의 가정에 천사가 방문해서 빨리 이 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 그런데 보세요. 같은 식구 형제인데도 롯의 사위들이 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을 여겼다. 장인어른 무슨 이 말은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집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롯과 두 딸만 겨우 구원받았어. 6 식구 중에 3명만 구원받았어. 그럼 아내는 어디 갔느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더니 뒤를 돌아보아 뭐가 됐어요? 손기둥이 됐다. 구원은요 절대적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구원이고 따르지 않으면 손기둥도 되고 그 유황불이 떨어져서 함께 그 소돔성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왜 그렇게 엄격하냐고요? 왜 절대적이냐고요? 하나님이 하루를 뭐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신 결과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뭐 하셨다고요?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에 의해서 지음받은 인간들이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거기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요. 오늘날 사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도 필요 없는 인간들입니다. 딸을 나보다 사랑하고 아들을 나보다 사랑하고 부모도 나보다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게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자식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은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취직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식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38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자식 새끼가 뭐예요? 십자가요. 교회 안 다니는 부모가 십자가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끝까지 그 십자가 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감당할 수 있는 몫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은 올수 생각도 세월은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욥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고난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큰 고난이냐. 자식들이 다 죽고 머리끝에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데 거기다 한술 더 뜬 그 아내가 뭐라고 해요? 그런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 나쁜 놈아. 그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도 누구는? 욥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내보다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던 욥에게는요 갑절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2026년도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요 하나님 딱 뺏어갈지 몰라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건강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여기 보세요. 자식 다 키워놓고 교회 나가겠다고? 그럼 자식들이 가면 어떡할 거예요? 사업 다 좀 성공해놓고 교회 나오겠다. 사업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유되고 뻗은거리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셨어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 말씀드렸던 폴리캅 같은 제자는요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정했다면 그는 영원히 죽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짧은 육체적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부정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 안타까워.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 그저 그 한순간에 눈에 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일신상의 기쁨은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 받고 썼습니까? 예수님 부정하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배반하고 선생님 은 30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가 부귀영화 누리며 살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11제자, 12제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까지 사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름 가마에다 집어 던졌는데 살아나와서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잖아요. 여러분, 창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그들이 왜 그렇게 순교를 당하신지 아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것. 예?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사탄이 가서 뭐라 그래요? 사탄이 욥을 고소할 때 저렇게 부귀영화 누리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그런 거 없어지면 하나님 부정할 겁니다. 그래, 다 뺏어가봐라.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그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 뒤에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욥이 하나님을 붙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욥을 붙드신 겁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붙들어요? 하고 수없이 포기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도망가는 나, 탕자 같은 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갔던 탕자 같은 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야지.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면 아무 해코지가 없으니까 자신감에 만만해서 사는 인생들인데요. 그 결과 뭐가 온다?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면 죽음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의 삶은 죄된 삶이기 때문에 사망이 오는데 그 사망의 결과를 해결할 방법은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는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열심히. 그래야 영혼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들려가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그렇게 순교하면서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켰을까요? 영혼의 가치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육체적이에요. 먹고 마시니 너무 이탈하게 돼 있어요. 보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 그게 혈안에 대해서 100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2026년도에는 영과 육체를 함께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